자, 오늘 말씀 봅니다. 창세기 37장, 여러분 56페이지인데 우선 7구절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자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그 옷을 순념소 피에 적시고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야곱이 알아보고 악한 짐승에게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애통하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37장인데 여러분, 야곱은 하란에서 20년을 잘 보냈죠. 힘든 길이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정말 나그네 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어찌됐건 20년 세월 잘 맞춰서 자녀들도 없고 부자가 돼서 돌아왔죠. 가장 큰 문제, 귀향할 때에 외삼촌 라반 추격해서 아마 그냥 요절을 낼 양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꿈에 스톱, 야곱 건들지 마라. 문제 해결됐고, 더 큰 문제, 형 에서 모든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은 그 20년 전의 그 사건. 형이 400명을 데리고 추격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죠. 얼마나 노심초사.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야곱도 깨닫게 하시고 그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제 모든 것 다 해결하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 사명자죠. 그렇게 해서 삶을 쭉 살아왔는데 야곱이 나중에 이제 물론 147세에 죽지만 130세 때에 바로의 애굽 왕 앞에서 아련을 하거든요. 그때 고백하는 게 창세기 47장 9절 내용이에요.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딱 한마디로 바로 왕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다. 지금 130세란 뜻이죠. 그래 놓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래요. 그냥 대충 힘든 세월, 험악한 세월을 내가 보냈나이다. 77세에 하란에 이주하죠. 20년 세월 보냈잖아요. 거의 97세쯤에 귀향해요. 20년 만에. 108세에 요셉을 잃어버려요. 요셉이 17세 때. 그리고 22년 후 130대 요때 지금 애굽으로 이주해서 그때가 요셉이 39세 정도 되죠.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 험악한 세월 중에 여러분 야곱 가족의 타락사가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좋은 것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대로 장점과 단점과 허물까지라도 다 드러내서 그걸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고쳐나가시는 게 성경이에요. 34장에 보면 우리 한번 봤죠. 야곱의 딸 디나 강간 사건이 세겜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강간을 당한 거잖아요. 세겜 족장 아들에게. 그래서 그걸 빌미 삼아서 통혼하자 그것을 가짜로 받아들여서 결국은 시므온과 레위 그 아들들이 세겜족을 복수 살육을 해버렸잖아요. 싹 죽여버렸잖아요. 한 족속을 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다 빼앗고 전리품처럼 이런 사건. 35장 22절에는 장자가 루벤이거든요. 첫 번째 아들이. 그런데 그 아내가 4명 있잖아요. 라헬의 여종 비라. 이제 첩으로도 되고 실제는 아내죠. 아들을 낳아줬으니까. 그 장자 루벤이 동침한 사건이 나와요. 동침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얼마나 야곱은 속상했을까요? 37장 오늘 내용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증오해서
결국 애굽에 팔아먹고 오리발 내는 거잖아요. 22년 동안 딱 숨기고 38장 이제 오늘 큐티까지 본 거죠. 레아의 네 번째 아들 유다, 우리 예수님의 족보인 유다. 유다는 형제를 떠나서 가나안 여인을 거기서 살다가 여인을 얻고 며느리 다말과 함께 창녀로 알고 관계를 가져서 거기서 또 아들을 낳잖아요. 이런 사건들. 그 다음에 이제 39장 내일부터 볼 것은 45장까지 이제 애굽에서의 요셉의 중심에 이제 기사들이 쭉 나오는데 결국 이제 요셉이 중심 인물이 되지만 결국 기사는 야곱의 기사예요. 야곱이 죽는 순간까지 쭉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것을 쭉 기록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이 사건들이 가나안 땅의 타락한 문화예요. 이게 다 타락한 문화. 결국은 세상 문화라고 봐야죠. 거룩하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언약하면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은 어쩔 수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거룩하게 다스려 나가고 정말 말씀대로 사느냐가 관건이지 나는 괜찮아. 아무도 해당이 안 돼요.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래서 세상 문화 영향으로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지금 빠져나와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사람들이죠. 오늘 보면 37장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으로 여러분 확인을 해봐요. 눈으로 이제 형들하고 요셉 간에 있을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 있을 수 없는 형제를 죽이는 것과 똑같은 그런 사건이죠. 자, 오늘 37장 56페이지. 야곱이 가나안에 거주하였으니 1절 2절에 야곱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렇게 양도 쳤다가 집안 심부름도 했다가 제일 어리니까요. 지금은. 그래서 그들의 악한 잘못을, 즉 형들의 악한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고자질이고 좋게 말하면 한 형들을 생각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아버지가 또 요구를 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가장 막둥이에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여러 모든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 여기서 여러분 채색옷은 우리 뭐 색동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팔과 다리를 덮을 수 있는 긴 옷, 고급 천으로 짠 긴 옷이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색깔로 또는 장신구를 단 화려한 옷. 그런데 이걸 누가 입냐면 집안의 가장이나 우두머리가 입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입는데 그 집안의 상속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맏아들이 입어야 맞죠. 상속자니까. 그런데 루벤이 상속자지만 그걸 요셉에게 입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기를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특별히 또 편애하고. 또 그러면 이게 특별한 지위, 귀한 사람에게 입히는 것이고 상속자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저게 왜 제일 막둥이가 돼가지고 이러지?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미워하여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 그들의 은사는 샬롬이거든요. 샬롬하고 말할 수 없었더라.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됐는데 7절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형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요 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우리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겠느냐?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요셉을 더욱 미워하더니 9절 다시 또 꿈을 하나 또 더 꿨네요. 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제 아버지한테도 이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이제 형들은 더 이제 괘씸하게 여겼겠죠.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왜요? 야곱도 베델에서 꿈꾸고 꿈에서 자기를 보호해 주셨고
계속 말씀해 주시고 언약했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꿈을 보니까 이건 보통 꿈이 아니다. 저 애가 우리의 상속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채색 옷도 입혔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해요. 장자로. 영적 장자죠. 꼭 여러분 이것을 한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꿩에 이제 어느 공작 가족이 있는데 딸이 뾰로통 해가지고 밖에서 놀더니 쇼록 들어왔어요. 말도 않고 너 왜 그러냐? 친구들이 나 미워해. 친구들은 막 이제 다른 새도 있고 뭐 다른 새도 뭣도 있고 뻔하죠. 뻔한 것이 너 아무데나 네 꽁지 폈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너 아무 때나 꽁지 폈지. 공작이 얼마나 꼬리가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자랑을 삼아 쫙 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워져. 이런 것처럼 요셉도 나 이런 꿈 꿨어. 물론 좋은 의미로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형들에게는 아무 데나 꽁지 편 것처럼 미워한 거예요. 저것이 그 아름다운 꽁지 가졌다고 자랑한다 그 말이죠. 12절. 형들이 이제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굉장히 멀어요. 지금 헤브론에가 거처인데 세겜이면 한 80km, 멀기는 100km까지 떨어져 있는 아주 먼 곳이에요. 여기서 한 전주 정도 되는 거죠.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요셉에게 이제 심부름을 보내는 거예요. 14절.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보고해라 말하라 하고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으로 보냈다. 15절. 이제 갔어요. 세겜에 도착했더니 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런 분들 봤어요? 그래서 막 허우적허우적 찾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그들이 내게 양치는 곳을 가르쳐 주소서 했더니 17절에 그 도단으로 간다고 하더라. 도단. 그러면 거기서 도단에는 또 거기서 한 30km 또 떨어졌어요. 또 위쪽으로. 그러면 거기서 돌아와 볼 수도 있잖아요. 세겜으로 보냈으니까 없네요. 그러고 왔는데 또 거기까지 또 쫓아가요. 17절. 그래서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난지라. 18절.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음모를 꾸미는 거죠. 저거 이때다. 저 죽여버리자 그 말이죠.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거 지 꿈 꿨다든 우리가 죽여버리면 헛것이건데 저거 되게 그때 자랑했지. 어떻게 되는가 뻔할 텐데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자 루벤이 듣고 야 생명은 해치지 말자. 그래서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23절.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에는 빈 것이어서 속에 물이 없더라. 그러니까 물을 받던 구덩이인데 지금은 이제 건기에서 물이 없는 거예요. 아주 깊어요. 혼자 빠져나올 수 없는 거. 25절.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보니까 이스마엘 사람 상인들이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을 본지라. 26절. 유다가 그러죠.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이스마엘 사람들 저거 팔고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러니까 28절에 은 20에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이제 요셉은 처리가 끝났어요.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거짓말할 것만 남았죠. 이 31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그 채색 옷을 아버지에게 보내서 가지고 가서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보여주었죠.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죠. 야곱이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겨 죽었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여러 날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해요. 그러니까 모든 자녀 며느리까지 다 있어. 아버지 고정하세요. 그게 되겠어요.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내가 슬퍼하며 수올, 여기는 죽음, 음부, 아주 고통스러운 곳, 그런 상징이에요.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차라리 나 죽겠다 그 말이죠. 차라리 나도 죽겠다 따라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마지막 절.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더라. 그렇게 됐어요. 자 간단하게 요약하면 세 가지 내용이었잖아요. 첫 번째가 형들의 시기 증오,
이유가 뭐였죠? 첫 번째, 형들의 그 악한 행실들을 아버지에게 보고한 거죠. 두 번째가 아버지가 편애한 거죠. 그래서 채색 옷, 특별한 옷, 장자의 버금가는 그런 상징적인 옷을 입힌 거예요. 그 다음에 꿈 두 가지를 형들에게 얘기했죠. 뭐 자랑 삼았든지 뭐 좋은 뜻으로 이랬든지 우리는 뭐 모르니까. 꿈 두 개. 이거는 형들보다 월성의 예언의 꿈이거든요. 볏집단이 절하고 해달피 열리면 아버지 엄마까지 포함돼서 거기에 다 무릎을 꿇는다는 그런 예언인데 이 꿈이 결정적인 거죠. 그래서 야 저거 기회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된 거죠. 저거 온다 저거 아버지도 멀고 또 여기서는 마침 구실도 붙일 것 마땅하고 저거 없애버리자 이렇게 된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요셉의 비통한 신세를 이제 말할 수 있죠. 행복 시절 끝입니다. 파란만장한 삶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요셉으로서는 부모 형제와 생리별 그럴지 모르고 지금 형들 위해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간 건데 그래서 이제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 종살이, 역경과 고난의 인생이 이제 펼쳐질 수밖에 없죠.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 당시 17세죠. 라헬과 야곱에서 태어난 11번째 아들. 그런데 우리는 이 성품과 인품을 이제 39장에서부터 쭉 나와서 알듯이 왜 여러분 악한 행실을 일러 바쳤을까요? 성품이 정직해요. 형들의 악한 행실에 동조하지 않아요. 참여도 하지 않고. 그래서 저러면 안 되는데 형들이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뭐 요구도 있었거니와 아마 보고를 했다고 봐야죠. 정직한 심정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의 말을 잘 듣잖아요. 효성, 그 먼 곳에 전주까지 가는 그곳에 가서 형들 안부 좀 묻고 와라. 그래서 그 효성으로 순종을 하잖아요. 없어요. 저쪽으로 갔다 그랬더니 또 거기까지 찾아가서 형들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또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참 책임감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맡은 일에 충실하고 성실하고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39장부터 쭉 삶을 이제 다음 주부터 볼 때니까. 그 다음에 신앙심이 깊고 지혜로워요. 그래서 아버지가 괜히 채색 옷을 입힌 게 아니에요. 우리 본문에는 없지만. 그런데 이런 요셉이 지금 비참한 삶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의 이제 증오, 그 다음에 요셉의 비통한 신세, 세 번째가 야곱의 애통의 인생이죠. 108세쯤 요셉을 잃어버린 거예요. 108세. 다 계산해 보면 그렇게 나와요. 죽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채색 옷을 보고 피 묻은 채색 옷. 나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졌을 것으로 봐요. 꿈 때문에. 저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힘없고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꿈을 보니까 야 저건 보통 꿈이다. 그래서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그러게 됐죠. 그러니까 저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좀 하나님 나라의 행위나 상속자일 것 같다. 그래서 그 기대를 하고 그건데 죽어버린 거예요. 무너져 버린 거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대신 어떤 심정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혹시 저를 통해서 이루어질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분노가 나한테 내 가정에 임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정말 음부에 내려가야 될 만큼 나도 차라리 죽고 싶다. 그런 지금 삶이 된 거죠. 그래서 아들들에게 22년 동안 요셉이 그렇게 된 것을 정말 속임당한 거죠. 자, 그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교훈을 세 가지로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요셉의 그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야곱의 가정은 정말 죄악, 타락, 상처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셔. 그분의 약속, 그분의 하실 일, 그분의 계획은 그분 나름대로 해가 나가셔. 사람은 신실하지 못해도. 그러니까 야곱의 가정은 거짓하죠, 살인하죠, 음행하죠, 불화하죠. 그런 상처뿐인 정말 그 세상 문화에 타협하면서 살고 있는 이런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경영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는 이제 알죠. 근데 이 형제들도 모르고 야곱도 모르고 요셉도 모르죠. 그 야곱 가족의 애굽 이주,
애굽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를 이사를 시켜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지금 이 사건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창세기 15장 13절에 정확히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 약속, 언약이죠.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꼭 알아야 된다.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여기가 이방이 이제 애굽이죠. 계기된다. 나그네가 된다.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렇게 노예로 가서 사는 거예요. 종살이처럼,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400년 동안. 여러분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왜 하나님 너무하신 거지? 이걸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판단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왜 그러셨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명명백백히 밝혀겠지만,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다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떤 분인지 다 알 수도 없고. 400년 동안. 근데 이유는 딱 말씀해 주셔요. 가나안 땅의 죄악이 아직 번영하지 아니했다. 아직 내가 심판할 때가 아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일부는 알려주신 줄.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게 이제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이런 사건은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셨으니 일은 이루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예 신분으로 요셉을 먼저 보내신 것이죠, 지금. 근데 왜 꼭 노예로 가야 되냐?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아마 그들의 가정이 또 형들도 진짜 거룩함으로 살았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은 하셨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정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뿐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죠. 결국 하나님은 야곱 가정을 끝까지 돌보시고 치유하셔요. 회복시켜 주셔요. 나중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자, 야곱 가정을 통해서 즉 가정은 신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신다. 두 번째, 고난도 당하지만 요셉을 이제 중심으로. 요셉은 지금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거죠. 갑자기 당해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요셉으로서는 내가 왜 이런 일이 당해야 돼? 이런 거죠. 여러분 고난도 당하지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요. 이제 39장부터 보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좋은 날이 와요. 좋은 날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거룩함을 지키는 최선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해는 안 되지만 왜 하나님을 나를 이 구렁텅이다 넣었는지 애굽으로 노예로 팔았는지 이랬는지 여러분 지금은 해석이 안 되지만 그래도 그곳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면 반드시 좋은 날 복된 날 승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말씀이 핵심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 그 수단으로 지금 요셉이 의로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몰라요. 야곱도 모르고 형들은 더더욱 모르고 이제 팔아먹고 끝났으니까 죽은 줄 알겠죠. 노예로 살다 옛날에 그 당시에 노예로 끌려가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말 안 들으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그 뜻을 이루는데 수단으로 의로운 고난,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구원,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구원을 이루기 위한 큰 그림 속의 한 퍼즐처럼, 그러니까 큰 도화지에 여기다가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데 지금은 모르죠.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를 딱 퍼즐을 갖다가 놓은 거예요. 좀 요셉을 애굽에다 팔아먹고 형들을 위해서. 뭐야 이거? 지금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이 사건 결말을 다 아니까 그래도 야 저거 하나님이 저기다 우리는 지가 이해가 안 돼도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비참함과 고난 속에 뭔가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다. 우리는 이렇게 헤아릴 수 있지만 세 번째 야곱 편에서 보면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는 것을 좀 알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딱 고래요. 이게 농사의 법칙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 27장에서 야곱이 하는
그 짓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형 에서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서 장자권 축복을 받았던 그 사건. 근데 그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속임당해요. 똑같은 방법으로. 그때 염소털로 치장을 하고 형 에서가 털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형 에서 옷을 걸쳐 입고 그것으로 에서인 양 하면서 아버지를 속였거든요. 지금 어떻게 속아요? 염소 피로 요셉 옷에 묻혀가지고 똑같이 옷과 염소를 가지고 지금 속임당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또 똑같은 대상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속임당하죠. 저도 아버지 속였잖아요. 아들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 사건은요. 아들들이 자기 속였잖아요. 똑같은 고통을 또 당해요. 동일한 고통을. 그때 에서가 대신 장자권을 뺏긴 것을 방성대곡했다. 27장 34절과 38절에 슬피 울며 소리를 높여 우니 그랬거든요. 그것을 예전 성경은 방성대곡하니. 오늘 야곱도 애통해야 돼. 여러 날 슬피 울었다. 가슴에 못이 박힌 거죠. 자, 그 세 가지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가정을 통해서도 이루셨어요. 계속 일해 가셔요. 그분은. 알 수 없는 고난도 당하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반드시 좋은 날, 복된 날이 온다. 심는 대로. 그 다음에 심는 대로,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걸 가져가야겠죠.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자, 요셉, 야곱, 이제 형들은 놔두고 절망적인 삶이잖아요. 절망적인 인생, 비참한 사건이고 비참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태고 야곱도 그 응어리를 안고 이놈 속색이지 저놈 속색이지 저는 살인하지 속이지 불화하지 팔아먹지 뭐 죽었다 그러지 그러니까 그 아픔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족장 지금 사명자인데 요셉은 괜히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지금 팔려가지고 지금 비참한 인생을 지금 살아야 되는 딱 그 상황이죠. 여러분 이런 고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 요셉과 야곱 그 삶에 뭘 원하실까? 뻔히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으니까. 무슨 삶,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요거예요, 요거. 항상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런 내용이네. 홀라당 넘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셨고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고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고 이러고 일하고 계셨구나. 그러면 내 삶에서도 요거예요, 요거. 요게 여러분 꼭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욱더 어떤 삶에 살든지 그 낙심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 대신 겸손하고 낮아졌으면 좋겠다. 나도 별것 아니네. 나도 이런 인생이 될 수 있네. 낮아지고 겸손한 인생.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최선의 믿음의 삶 나는 딱 그렇게 정정하고 싶어요. 겸손과 낮아짐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최선으로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모르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전도서 7장 14절에 꼭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해당되는 말이죠. 형통한 날, 공고한 날, 이 두 가지 날을 말씀하시면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나를 돌아보아라. 그 말이 너 인생 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똑같이 뒀다 그 말이에요. 믿어도 형통한 날만 있는 게 아니고 공고한 날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을 나 이 정도 돈 벌어먹고 이 정도 내가 분위기 환경이면 나 절대 걱정 없이 죽을 때까지 살 거야. 이렇게 측량하지 못하게 만들어놨다 그 말이잖아요.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네. 뭔 일이 일어날지.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자녀가 먼저 갈 수도 있고 뭔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 갑자기 편안하게 가다가
옆차가 뒤집어져서 내가 피해볼 수 있는 것이죠.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딱이잖아요.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형통한 일, 형통한 날보다 공고한 일, 공고한 날, 시련의 날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오늘 찬양 가사처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건 뭐 쉬운 거죠, 뭐 다. 그런데 공고한 날, 시련의 날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뜻이 뭘까요? 나를 돌아봐서 내 부족함은 뭐냐?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회개할 건 뭐냐? 내가 더 겸손하고 내가 더 인내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가 뭘 더 변화되길 원하실까? 그러니까 그게 분이엘의 사건이잖아요. 이 야곱, 이 속이는 놈, 요놈 같은 놈, 이놈. 네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그래서 허벅지 관지를 쳐서 있는데 육신 요지하지 말고 그 다 버려라. 내가 책임지니까 너 하나님 방법으로 변했으면 좋겠다. 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분이엘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그 사건에 비슷하게 우리에게 계속 공고한 날을 주신 것으로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헛고생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한 자녀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할 수 있는데 막 돈도 주고 상경도 만들어주고 편하게 사게 할 수 있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너 훈련 받아야 돼, 너 그래야 돼, 잘해야 돼, 이런 것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너 좀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다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이렇게 바꾸어져서 정말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그렇게 살며 쓰겠다. 하나님이 그 모습 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도 주는 것이 허락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매사가 안 풀리네, 공고하네, 실패 인생이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계시긴 계시는데 완전히 나를 돌아서서 침묵하는 것 같고, 오히려 그냥 실패 인생, 저주 인생 같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겪거니와 여러분의 자손 손들도 이럴 때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누구와 함께한다? 나와 함께한다. 그리고 일하고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게 하신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짠한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서 오메 더 그냥 더 함께 하시고 싶은 거죠. 너 거기 꼭 이겨내야 된다. 거기서 자빠지면 안 된다. 포기하고 실망하면 안 된다. 너는 일어나야 될 때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힘줄게 막 이러고 있으니까 더 그냥 주시하고 애착이 가고 마음이 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 에세이가 그거예요. 없다와 없다. 우리 예전에 엄마가 포대기 엎으면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있는데 딱 등에 붙어 있는 거. 그래서 없다. 엄마 어디 있게? 없다. 요 너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내용이에요. 아기를 등에 엎는 순간 아기에겐 엄마 얼굴이 또 엄마에겐 아기 얼굴이 안 보이죠.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없어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은 업었기 때문이다. 업었기 때문이다. 서로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서로 기대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낙심하죠. 우리 당연히 낙심하죠. 하지만 그 순간이 주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업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안 보이는 그때가 실은 가장 가까이 이렇게 붙어 있는 때예요. 여러분 발자국이라는 그거 영상도 여러분 보신 거 있죠? 모래 위에 발자국이 두 사람이 따박따박 났는데 갑자기 발자국 하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어디 가셨어요? 내가 그렇게 제일 힘들 때 왜 내 발자국만 있어요? 아니 내 발자국이거든. 내가 너를 업고 간 다음에 요런 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힘들 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걸 아시죠?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그럴 때 온 진짜 밤잠 안 자고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되나? 지금 오늘은 잘 이겨냈나? 지금 잘 일어섰나? 지금 힘차게 다시 또 섰는가?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다 이 말이야. 하나님도 똑같이 더 밀착해서 야 천군천사야 더 갖다 붙어서 더 잘 보살펴.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는 순간 빨리 힘주고 보여주고 빨리 해. 이러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한 날이든 공고한 날이든 그 환경, 그 형편 그걸 통해서도
지금도 여러분 일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그림이 안 보일 뿐이지. 그래서 결국은 그 사건을 통해서 유익하게 만들고 결국은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래서 이걸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러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해서 선을 이룬 거예요. 지금은 아이고 그러지만 야 그때 그랬었구나. 그때 주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그렇게 놔두시고 허락하셨고 나를 끝까지 쳐다보시면서 응원하셨구나 그런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형통한 날이든 공고한 날이든 그걸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 당장은 그럴지라도 하나님 뭔가 되실 거죠. 이걸 통해서 뭔가 더 큰 것을 주시려고 그러거든요. 정말 당장은 한숨이요 고통이요 눈물이요 비참하지만 뭔가 그걸 받아들이고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맡기고 인내하고 여러분 잘 감당해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너 한번 그냥 너 혼자 해봐라 그러겠어요. 그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러실 분이시죠. 그러니까 함께한다고 그러잖아요. 딱 붙어있다 내가 나한테만 쳐다봐라. 그를 통해서 네가 변화되고 네가 겸손해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 네가 그럴 거다. 난 그걸 기대한다. 그렇죠? 그건 여러분 그걸 딱 알고 계시면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 저의 인생에도 이게 올 게 왔네요. 감당할 만한 게 내 가정이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여 능히 이길 만하니까 나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딱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와 저거 대단하네 저거 내 마음에 딱 마음이 그냥 찌거네. 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좀 조금이라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걸 잘 받아들여서 절대 원망 불평은 이거는 우리하고는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혼자 기쁘다. 내가 그 모습 원했다. 그 모습 되기를 내가 원했다 이거죠. 오늘 두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어요.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여기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하고 베드로전서 5장 6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들어있는 거죠. 때가 되면요.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너 높여줄게. 다 준비해놨어. 때가 이름에 거두어. 열매 그때 거둬. 열매. 지금 아프지. 여름을 열려니까 뜨거운 거. 그 폭풍우 바람. 그거 견뎌야 돼. 가을에 열매가 있듯이 나도 네 인생도 네 영적인 것도 네 삶도 결국은 내가 그림 그려놓고 있다. 요거죠.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이세요. 이런 역경을 견뎌낸 그런 그 하나님의 자녀 그런 신앙적인 삶은 더 깊고 더 풍성하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꼭 끝까지 견뎌내서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1, 2절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은 불쌍하게 여긴 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고운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